제자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유독 12제자 가운데 헬라식 이름을 가진 제자는 빌립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빌립은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인물이긴 하지만 요한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에서는 빌립을 소개하는 정도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빌립이 있다라는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고, 유독이 요한복음에서만 그의 이야기가 4번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는 빌립의 스토리,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게 될 건데, 말씀의 제목을 거울에 비춰본 자신의 모습이라는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나눌 때 피차 충만한 은혜를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거울 이야기는 방금 읽어드린 요한복음 6장 5절로 7절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에서 빌립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주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나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질문하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으셔요. 여기서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되고, 왜 하필이면 주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무리들의 식사 문제라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유다에게 물었을 것 같아요. 유다가 재정을 맡았으니까. 아니면 베드로에게 물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는 수제자였으니까. 그런데 유다에게도 아니고 베드로에게도 아니라 빌립에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이 많은 무리들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왜 하필이면 빌립이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니까 6절에 밝혀지고 있어요.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먹고자 하심이라,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그 동기와 목적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은 미리부터 이 무리들을 어떻게 먹일까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방법도 해결책도 주님 안에 다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질문한 것도 빌립을 통해서 이 무리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찾고자 함도 아니고 해답을 얻고자 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대로 빌립을 먹고자 하심이라, 시험코자 하심이라. 이 사실을 우리는 명확히 해야 돼요. 빌립을 시험해도 빌립이 시험 들기 위한 그런 시험이 아니라 빌립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맞춤형 질문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7절에 빌립의 대답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빌립이 7절에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얼마가 부족하겠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는 대답을 해요. 이것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딱 질문하시자마자 빌립이 바로 그 적석에서 적시로 대답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어떻게 생각이 되어집니까? 조금씩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 대답 어때요? 저는 이 대답이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하는 그런 대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계산이 될 수 있었을까?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1000명의 한 끼의 식사에 대한 예산을 짜라고 부탁을 한다면 여러분 얼마만큼의 시간을 주면 될 것 같아요? 1만, 2만이 아니고 1000명의 한 끼의 식사를 위한 예산을 짜라고 해도 모르긴 몰라도 한두 시간 가지고도 아마 부족하리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현장에 우리들의 숫자는 어림잡아서 1만 명 아니면 2만 명. 남자 장정만 먹은 사람이 5천 명 나와 있으니까 여자도 있죠. 아이들도 있죠. 그러면 1, 2만 명은 충분히 되었으리라 생각하는데 1, 2만 명의 사람들의 한 끼의 식사의 예산을 짜라 그러면 여러분 1000명 짜기도 어려운데 1, 2만 명의 사람의 한 끼의 식사 예산을 짠다라는 것은 이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봐요. 일단은 모인 사람들의 숫자만 파악하는 데에도 시간이 꽤나 걸리지 않았겠어요? 일렬 행대로 세워서 앞에서부터 번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가지고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만, 10000, 15000, 19000, 19999 그리고 얼마야? 2만. 그렇게 세워도 아마 앞에서부터 번호 해서도 이게 어려울 거예요. 일렬 행대로 100명씩 1000명씩 잘라가지고 세운다.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의 숫자만 파악하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먹을 것을 어디서 구하고 또 얼마만큼 사야 되고 만약 샀다고 해도 운송은 어떻게 할 것인지 현대자동차에 들어가는 쌀, 한 끼에 쌀이 몇 가마 들어간다더라? 40가마가 들어간다던가요? 그리고 거기에 부식 뭐 이것만 해도 엄청난 수 아니겠어요? 수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빌립은 주님의 질문이 딱 떨어지자마자 적석에서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나눠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에 뭐가 부족할 것이다. 떡이 부족할 것이다. 딱 이렇게 대답해요. 한마디로 계산이 착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랍잖아요. 군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배식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배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배식의 문제를 빌립은 한순간에 파악하고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지고도 부족할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잖아요. 뭘 알 수 있죠? 빌립은 명석했다라는 거예요. 빌립의 머리는 탁월했다라는 거예요. 한눈에 상황 판단을 싹 하면서 딱 훑어보는 정도가 아니고 훑어보면서 그것에 대한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 추출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실질적이고 실리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빌립의 이와 같은 대답이 해답이었다면 즉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을 찾고자 함이었다면 빌립의 말을 들으시고는 일리 있다. 유다를 바라보시면서 유다야 200데나리온 있냐? 통장에 그만큼의 예산이 잔고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유다를 바라보지도 않았고 유다에게 잔고 확인을 물어보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주님께서 빌립을 뭐하고자 하심이라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 무리들의 식사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찾고자 질문한 것이 아니었다. 해답을 찾고자 질문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무엇을 시험하고자 하신 것일까요? 다음 사항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느닷없이 8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거 하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느닷없이 누가 등장을 해요? 그 현장 속에 안드레가 등장을 합니다. 그 안드레가 빌립의 정확하고 명석한 분석적인 그와 같은 틈 사이를 비집고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물고기 2마리가 있고 떡 5개를 가진 아이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탁도 없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기서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요소가 있죠. 빌립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계산이 없어요. 한마디로 안드레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안드레는 빌립처럼 그런 분석적인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었어요, 그에게.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빌립의 명쾌한 두뇌를 가지고 파악하고 분석하고 계산해 놓은 것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계산에 너무 무지했던 안드레가 소개해 준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한 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나눠주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를 풀어가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나눠준다고 정신이 없어요. 무리들은 받아 먹는다고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모두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남은 것을 거둡니다. 12강주리를 거둡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이 있었다. 그 남은 것도 한두 조각이 아니고 12강주리가 되는 그런 남은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광경 앞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일까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그 현장에서 바라보면서 누가 가장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까? 빌립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주님께서는 12강주리 앞을 뒷짐을 지고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고개를 돌려 빌립을 힐끗 쳐다보시면서 싱긋 웃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봐요. 별로 감각이 없나요? 여러분 현장 속에 안 들어가서 봐서 그래요.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돈을 가지고도 이 무리들 제대로 먹일 수 없습니다. 이랬는데 200데나리온이 아니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아이의 한 끼의 점심 식사 도시락을 가지고 이 많은 무리들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그리고 12강줄이나 남아있었으니까 아마 빌립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빌립을 시험고자 질문을 했었으니까 빌립 힐끗 쳐다보면서 야릇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빌립 봤지? 저 같으면 봤지? 똑똑히 봤지?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록은 나오지 않아요. 다만 빌립의 심중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빌립, 네가 참 똑똑하다. 빌립, 너는 참 명석하다. 그렇지만 그런데 네가 아는 것 이상, 네가 계산하는 것 그 이상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beyond,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얼마나 큰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네가 오늘 이 광경을 보고 깨달아야 돼. 계산으로는 답이 없지만, 그리고 꼭 계산과 돈으로가 아니더라도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너는 분명히 오늘 알아야 한단다. 그러니 앞으로는 너의 머리로, 너의 계산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도록 해라라고 빌립의 심중에 말씀해 주셨으리라 생각이 돼.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은 뛰어넘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 그 수준에 머무러서는 안 되고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내 지성, 내 경험, 그 속에 우리가 갇혀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어떤 곳에 정착되는 것이 아니고 스타핑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어떤 것에 제한되는 것이 리미티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점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전지전능하심으로 넘어설 수 있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빌립의 거울 앞에 서서 네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지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과 우리가 어떤 분야를 전공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절대로 제한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들은 이야기로, 우리가 계획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 안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 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Do not limit God.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가두어 놓지 마시고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과 경험을 초월해서 벗어나서 더 넓은 세상,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계가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거울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나와요. 빌립의 두 번째 이야기가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스토리에는 도마가 등장하여서 주님께 질문을 해요. 도마가 이르되, 나왔죠. 5절. 도마가 이르되,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질문을 해. 길을 모른다고. 주님이 길이다 말씀하셨지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니까 길을 모른다고, 주소를 좀 가르쳐 달라고 도마가 질문을 해요. 그렇게 질문하는 도마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대답해 주세요. 너무나도 중요한 대답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노니라. 누가 해답이라는 겁니까? 주님이, 예수님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8절에 이번에는 방정맞은 빌립이 또 손을 들고 등장을 하는 거예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래요. 도마와 빌립은 너무나도 닮은 점이 많아요. 근데 이 둘이가 만나면 안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는 안 만나는 게 좋죠. 도마가 지금 길을 모른다고 했다가 주님께로부터 혼나고 있었는데, 그런데다가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빌립이 나도 이참에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싶었던지 손을 들고 딱 나가서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빌립의 성격상 이러고도 남아요. 완벽주의자였던 빌립은 못 견디는 겁니다. 이참에 나도 분명히 알고 지나가야 되겠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한편으로는 이런 자세는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면서도 아는 체 하고 있는 신자보다 모르는 것을 분명히 물어서라도 알고자 하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는 긍정적인 자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까지고 질문의 단계에 멈추어 선 채 확신하는 단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확신하는 단계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주님께서 이와 같은 질문을 계속 받으시고 우리 주님은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한숨을 푹 내쉬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충분히 우리 주님이 그러고도 남으셨겠다 짐작할 수가 있어요.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어찌하여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게 되면 어찌하여 또 아버지를 나에게 보이라고 네가 이렇게 요구하냐. 답답하다. 답답해. 이미 내가 다 보여주었거늘 뭘 또 보여달라고 네가 이렇게 요청하냐. 그런 요청 이제 그만 좀 하고 믿기나 잘 하도록 해라. 이런 마음으로 말씀하시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봐야 믿겠다. 여러분, 세상은 두 종류의 세상이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이 세상이 있고요.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또 다른 세상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오병이어의 현장, 그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처음에는 그 현장은 모자라는 현장이었어요. 굶주린 자들만 있는 그런 현장이었죠. 그러나 나중에 사건을 보니까 그 빈들에서도 공장 하나 없어도 돈 하나 들이지 않고서라도 우리 주님 축복 기도 한번 하시고 나눠주니까 거기에 모든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 12강준이 남게 되는 또 하나의 세계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일반인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영어 속담에 Seeing is believing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보아야 믿는다는 겁니다. 보지 못하면 믿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그러나 신앙인들은 어떻게 사는 자들입니까? 믿음으로 보는 삶을 사는 자들 아닙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그 세계를 뭐로 가지고 보면서 사는 자이다? 믿음을 통해서 보며 사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believing is seeing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believing, 믿는다라는 것은 곧 본다는 거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세상을, 그 세계를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도마나 빌립 같은 제자들은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들어서기는 했지만 세상적인 관념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는 도무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한다 그러고 믿음으로 되어지는 그 세계를, 그 기적의 세계를 들여다 보지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오늘 맞춤형 질문, 우리 주님이 왜 하셨을까?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의 계산으로 모든 것을 하나하고 있는 그 빌립에게, 꼭 보아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그 빌립에게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 세계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오늘 빌립에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빌립의 두 번째 거울에 저와 여러분들의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빌립의 두 번째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나에게도 그와 같은 모습은 없는가? 빌립을 닮은 모습은 없는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빌립이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 남편이 그런 것 같아. 남편이 생각나는 사람도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대개 여자들은 보여달라 이렇게 안 해도 잘 믿어요. 여자들은. 그래서 다 쏟고 결혼해서 사는 거 그죠? 네. 근데 남자들은 꼭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남편 교회 가자 그러면 우리 남편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목사님? 뭐라고 그러는데요? 보여달라 그런데요. 보여달라. 보여줘봐. 보여주면 내가 믿지. 보여? 뭐가 보여? 보여만 줘보라니까. 그러면 네가 교회 가자고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갈게. 이렇게 말하는 남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보여주고 우리가 안 보여주고에 달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믿음만 있으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도 보이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세계를 얼마든지 들여다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빌립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울입니다. 세 번째 거울은 요한복음 1장 43절로 4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성경에 예언한 그분을 만났다. 와 보라. Come and see. 와 보도록 해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 내용 속에서 빌립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요, 빌립의 이야기는 아주 긍정적인 것처럼 보여요. 주님이 빌립을 만났던 것 같아요. 빌립을 들어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빌립이 따라 나섰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빌립에게 있어서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까칠하게 굴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가서 와 보라고 예수님을 설명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이렇게 하면 된다. 전도의 모델로 빌립을 소개하기도 해요. 빌립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잠시입니다. 처음에는 빌립의 모습이 그랬었는데 나중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다시피 빌립은 자신의 머리에 갇혀 있잖아요. 자기의 지식에 갇혀 있잖아요. 명석한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능력에 지금 가두어져 있잖아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세계를 그는 못 보고 있어요. 자기 관리 차원에서는 그는 성실했어요. 그리고 전도해야 될 것을 알고는 열심히 가서 전도도 하는 신실한 그와 같은 제자였어요. 평소에는 잘 짜여진 틀 안에서는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는 그런 자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범주를 넘어서서 자신의 머리로 계산되지 않거나 자신이 경험한 것에 일치하지 않게 되어지면 이해가 되지 못하면 그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으로 펼쳐지는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룸 안에서는 합니다. 내 영역 안에서, 내 방 안에서, 내 공간 속에서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룸 안에 들어가서는 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빌립은 페이스풀 하면서도 신실하긴 했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는 것이었죠. 페이스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 페이스풀의 앞에 페이스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없는 신실함, 성실함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는 빌립의 모습이 없느냐 이거예요. 빌립의 이와 같은 거울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없느냐 이거예요. 봉사도 잘해요. 주일 성수도 잘해요. 구제 활동도 잘합니다. 정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중에는 믿음이 없는,
믿음이 없으면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얻는 것으로 자족하고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거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거울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 12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누구에게 찾아가서? 빌립에게 찾아가서 요청을 해요.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헬라 사람들이 예배하러 왔다가 신앙인임에 틀림이 없죠. 그런데 누구를 찾아가서 예수를 우리가 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다 그랬어요? 빌립에게 가서 요청을 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죠. 왜? 이 헬라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도 있겠는데 왜 빌립에게 가서 요청을 했겠는가? 아까 빌립의 이름이 어느 식 이름이라 그랬어요? 헬라식 이름이다 그랬어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 뭐 개똥아, 소똥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름이 사무엘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뭐 다른 나라 이름 아니에요? 그래 자기 나라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친근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질문을 해요? 빌립을 찾아가서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럼 빌립이 요청을 했으면 당신네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나요? 제가 안내하리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정확하고 계산적인 치밀한 빌립이 그 질문을 받고 어정쩡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누구를 찾아가는 것으로 되어져 있느냐 하면 22절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건 어려운 질문도 아니에요. 어려운 요청도 아니에요. 굳이 빌립이 안드레를 찾아가서 말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리고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께 가야 할 이유가 있었겠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왜 빌립이 안드레를 찾아가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 6장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치밀할 정도로 계산적이고 철저했던 빌립에게 갑작스럽게 누가 등장했다고 나와 있어요? 안드레가 등장했잖아요. 그 안드레가 등장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오늘 이 상황에도 누가 등장하고 있다? 안드레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상황과 다른 것은 그때에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서는 안드레가 불쑥 튀어나온 거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빌립에게 안드레가 불쑥 왜 했다는 겁니까? 생각났다는 것이에요. 이럴 땐 어떻게 하지? 딱 질문했는데 자기 자신에게 물었는데 누가 딱 떠오른 거예요? 안드레. 그래 맞아. 안드레에게 가야 돼. 그때나 지금이나 빌립 자신에게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은혜가 되고 필요했던 인물은 바로 누구였다? 안드레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탁월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빌립인데 그렇게 철저하게 계산적이었던 빌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누군가 와서 도와주는 사람,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럴 때 도와줄 수 있는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안드레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같은 자기 틀 안에 갇혀 하나님을 제한하는 사람에게는 안 그런 안드레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3부 예배는 조금 낮긴 하는데 전혀 조금 양이 안 차요. 빌립은 철저하게 자기 틀 안에 갇혀 살아요. 자기가 많이 안다라는 그것 안에 갇혀 있는 그런 빌립, 그렇게 갇힘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안 그런 사람과는 다른 안 그런 안드레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안씨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씨가. 오늘 안씨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씨가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빌립이 만약에 의심이 많은 토마와 늘 붙어 다녔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누구입니까? 안드레는 실리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따지는 빌립에게 참 믿음이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인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헬라인의 문제에서 정말 자기의 지성과 경험이라는 틀 속에서 믿음만을 가지고 사뭇 교만에 빠져있는 그 빌립에게 진짜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인도하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코치가 되어준 인물, 그 인물이 바로 누구였다는 거예요? 안드레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참 믿음의 은사자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빌립이라면 도마와 같은 사람을 절대로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도마를 찾고 도마와 둘이 만나서 다니게 되면 아주 안 좋은 콤비네이션이 이루어지고 말아요. 여러분은 도마를 찾을 것이 아니라 만약 여러분이 빌립이라면 불을 켜고서라도 안드레와 같은 안 그런 안드레와 같은 그런 사람을 꼭 찾아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빌립이 있다면 그들에게 여러분이 안드레가 되어서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삶의 현장으로 발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에게는 안드레 같은 인물을 만나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래야 내 생각과 내 경험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항상 믿음의 문을 열어놓고 복된 삶의 세계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주보 다 내시고요. 안에 설교문 안에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어요. 첫 번째 거울 이야기, 첫 번째 대질입니다. 그게 핵심은 뭐였어요? 탁월했잖아. 그러나 그 탁월함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탁월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었다. 두 번째 거울은 뭐라고요? 백물이 불여 일견이라니까. 봐야 믿을 수 있다니까. 100번 묻는 것보다 한 번 본다는 게 중요하다니까. 물론 한 번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많이 예수님의 행적을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세계,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세계를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거울 뭐였습니까? 신실하면 되는 것 아니야? 페이스풀만 하면 되는 것 아니야? 근데 정작 뭐는 빠지면 안 돼요? 믿음이 빠져서는, 페이스가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번째 거울입니다. 네 번째 거울 뭡니까? 난 네가 꼭 필요해. 누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안드레. 난 네가 꼭 필요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거울에 비추본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닮은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 잘 가꾸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은 대로 고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열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